노래를 잘하십니다.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득장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신앙이 무엇인가? 날이 갈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한 득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믿음과 긍휼하심입니다. 자, 우리 교독에 잘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죄 용서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우리 갈릴리 바다가 지금 보이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안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봉사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들어간 걸 보면 뭔가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문둥병이 떠나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믿음인데요. 이 문둥병자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수님께로 왔죠? 그 다음에 엎드렸습니다. 또요?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가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는 사람 사는 곳에 왔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오려면 무엇을 걸어야 되는가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문둥병이 낫고 싶은 너무나 깊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비로움과 그분의 그 사랑,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죠?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는, 그리고 그의 마음의 갈망을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방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심히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문둥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히 불쌍히 여김과 긍휼하심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이 파란 글씨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산책을 가면서 제가 과거에 동해 저희 어머니 묻혀있는 그 동해시 그 묘지에 제가 갔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어떤 묘비를 봤는데 27살 먹어서 죽은, 아마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이름이 소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이 된 우리 딸 소희야.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난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찡했습니다. 또 어떤 묘에는 그 아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게임기, 그 다음에 무슨 과자 같은 거 잔뜩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죽은 아이지만 그걸 먹여주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그 애절한 심령이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남의 걸 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거 우리 주시려고. 우리 살리고 싶어서. 그 부모라면 그 27살 먹어 죽은 그 딸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을까요? 가능하다면 자기 생명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뭐였어요? 깨끗함이었습니다. 이 깨끗함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 자체가 깨끗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깨끗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짧은 구절 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렇게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정말 원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그 깨끗함과 그 생명과 그 의를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뒤에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이 뒤에 것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문둥이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인 되어야 되지만 의인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는 문둥병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중풍병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소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의를 우리가 원하게 됩니다. 네. 믿음과 갈망, 자기 굴복과 회개, 자복,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깨끗함,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죄인의 무력함과 그의 신성의 능력, 그분의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속수무책인 아까는 문둥병자였고 지금은 중풍병자입니다. 네. 절망의 깊은 그림자가 그 영혼을 덮었고 그리고 이 속수무책인 이 한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격려해 주었고 들것에 실어서 구주께로 옵니다. 그런데 뭐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운집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뜯어요?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 주천교회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못 뜯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뜯고 네 사람에게 메어서 지금 달아 내려왔습니다. 이 믿음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의 깊은 열망과 예수께로 가고 싶은 그의 갈망과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그의 열성과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를 받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문둥병자구나. 아, 내가 중풍병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뒤에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임을 누가 알게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시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때에 우리는 내가 문둥병자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치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빛으로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다음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배가 될수록 더 노력할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우리 시대서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따라가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여기 4명의 친구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완전하게 무력한 우리 죄인들에 대한 표상이 바로 저 중풍병자입니다. 여기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예수님께 운반되어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라고 뭐 하도록 격려했다고요? 믿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친구를 잘 뒀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다 있나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네 친구들은 앞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둥병자 있잖아요. 그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와 죄 많고 무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뭘 전해주었는가 하면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 네 친구들이 그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보게 나를 좀 예수께 데려다 주게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미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랑도 눈에 보일까요? 네,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네. 보이는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고, 그 능력과 그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이 보이는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노라 하는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죄를 뉘우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뭐가 오는가 하면 의롭다함이 내게 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침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한바탕 싸운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는데 의를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죠? 당연하죠. 안 받은 것 같죠. 왜요? 그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피상적인 회개라 그래요. 그런 회개는 저녁에 하면 일주일 있다가 또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매일 죄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 자,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내가 오늘 지은 죄 회개하고 일주일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내일 지은 죄 또 회개하고 회개는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가 회개냐 하면 내 모든 생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내 본성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낮게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문둥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그분이 나에게 떠나지 마시기를, 그분의 은혜의 팔을 내게 내밀어 주시기를 엎드려 간절하게 그것을 구할 때에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용서는 하나도 물론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죄의 용서와 의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그리고 그분의 의를 받으면 죄를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쳐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불효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너무 고통을 준 것이 가슴이 아파서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나라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았다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았다면 이 자식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죠.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용서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을 씻은 다음에 발에 뭐가 묻을 수 있어요?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몸을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지난날의 죄책감도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책감도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크게 받은 다음에 그래도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죄의식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하는 그 회개는 점점 깊어집니다. 한 번 죄의 용서를 다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죄의식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악들과 내가 온 사방에,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의 어떤 분이 아마 이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몸은 이렇게 마취가 됐는데 정신이 깨어 있을 수 있나 봐요. 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넘어왔는지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볼일을 막 봐요. 참, 그 같이 사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 사람 같아요. 제가 살아온 날들마다 사방에 다니면서 다 제가 저지레를 해놓은 게 다 눈에 보여요. 오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온 사방 다니면서 다 묻혀놨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다른 사람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런 죄의식이 없나요? 있어요. 또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한다기보다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고 내 옆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내 죄악에 대한 깊은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진짜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고 의로움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은 본인이 느끼기에 점점 낮아지고
죄인 되어가는 경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용서의 사랑이 더욱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고 한편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기보다 이와 같은 회개가 날마다 하는 회개입니다. 주님께 고통을 드린 그 죄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생에 그 중풍병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르러 이 죄의 짐을 지고 주님께서 가서 이 병의 고침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원했던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이 사람이 자꾸 나가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찬미를 부를 때 가급적이면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른다 그랬잖아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회개가 깊어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더욱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중풍병자 같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깨달아요.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가난한 자와 고통하는 이를 돌보았습니다. 죄악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이 친구는 이 중풍병자는 친구를 잘 둬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 친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4친구가 뭘까요? 4친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복음 기별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4명의 친구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중풍병자이기도 하지만 또는 4명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자. 그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분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원한 평화가 있다. 우리 그분께로 가자라고 하는 제가 4명의 그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는 복음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이 진짜 4명의 친구는 뭐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친구가 하는 말을 잘 뭐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 영원한 의가 있다. 라고 소개하는 복음 능력자이고 복음 기별자이고 복음 자체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복음 기별자와 복음 자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나타낼 때 그것을 보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중풍병자의 길을 막았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이기도 하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고 비상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격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싶은 그런 갈망이 내게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실질적으로 저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중풍병자처럼 예수께 나가기 위하여 막 발버둥 치면 이 방해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혼자 그렇게 영적인 양 너무 나대지 마라.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신앙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 너 혼자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열망, 삭개오, 혈루병 앓던 여인, 저 손끝에 얼마나 그의 믿음이 집중되었을까요? 마찬가지죠. 네. 열망, 치유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죄의 용서에 대한 갈망, 의를 향한 갈망, 영적인 배고픔으로 내 구주 예수께 더 깊이 나가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있느냐? 중풍병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있느냐? 너희들은 나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느냐?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내가 중풍병자라고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죄의식이 있느냐? 너희에게는 과연 보이는 믿음이 있느냐?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너희들에게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을 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좋죠? 유명한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거 너무 좋죠? 그죠? 좋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참석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위로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심령의 배고픔과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희망을 걸고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거 말이에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께 있다는 거, 그걸 깊이 이해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영혼의 더러움과 누추함을 느끼고 깨끗게 하시는 구주의 필요를 갈망하여 정결케 하시는 구주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 그분 외에는 어느 것도, 그분 외에는 그 무엇도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내가 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족하니. 그런 거. 그분의 용서하심에 대한 보증과 그 의를 소유한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
세자녀 지도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안식일 준수자들의 자녀들이 있다. 이들 중에 얼마는 현세적인 일에 관한 한 그 의무에는 충실하고 매우 착한 자녀들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게 그 군중들이에요. 이게 군중들이에요.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족하지 아니하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에요.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중풍병자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찬양을 했지만 뭐는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아요. 왜요?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에스더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이나, 이 에스더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가는 이 간절함, 이 열망,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제일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필요로 하고 깊은 갈망과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그분을 원하는, 그래서 이 보이는 믿음으로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가 어떤 죄가 있든지, 그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가증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순결하신 눈앞에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용서하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죄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굴복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께 나가십시다. 용서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이, 이 은총이 말씀 그대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